옛날 옛적에 어느 나라의 왕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왕은요, 아내를 몹시 무서워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궁금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나? 신하들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한쪽에 빨간 깃발을 두고 한쪽에 파란 깃발을 둡니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아내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빨간 깃발로 모이고,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파란 깃발로 모이시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모든 신하가 빨간 깃발로 갑니다. 그런데 비실비실해 보이는 한 신하만이 파란 깃발로 가는 거예요.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비실비실해 보이는 사람이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지?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 나한테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오늘 제가 출근할 때요, 아내가 저한테 말했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누구보다 가장 아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뒷배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 실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들 안에 섞여서 또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며 그대로 따라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목적은 그저 광야만 방황하는, 자기 땅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살 땅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할례를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자, 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이렇게 표피를 자르는 것, 오늘날로 치면 포경 수술이 되겠죠. 여러분, 구약에서의 할례의 개념에는요,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는 누구 거? 내 거. 너는 내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언약의 관계가 몸에 할례를 새김으로 그냥 종이에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 그 관계가 새겨지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바로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넜어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떤 준비나 이런 걸 명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모든 승리의 진정한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대단한 성공의 어떤 기회가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만 잡으면, 손만 잠깐 뻗으면 그 성공의 기회가 금방이라도 내 손에 잘 잡힐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지게 되면요, 절대로 그건 성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 어떤 성공과 같은 것들을 얻어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뼈아픈 실패의 길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바로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의 기회를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얘들아, 눈앞의 승리보다 중요한 건 나와 너의 관계를 세우는 거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날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는 상황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여리고성, 무너져야 할 성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당장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조급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과 믿음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이 우리 마음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잘 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면 지금 내 삶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시편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들 하면은 막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들, 막 흉악한 범죄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악인이에요. 그러나 무슨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은 누구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자,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존재?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삶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맨 끝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오히려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아주 잘 돼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높이 올라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섞여서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 잘 모르시죠? 겨라는 건 속에 이제 알맹이가 없어요. 그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조금은 겉모양은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져 보이지만요, 속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작은 바람에도 그냥 휙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게 겨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이 딱 이렇습니다. 세상 눈에는 화려해 보이고 세상 눈에는 든든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한번 바람 부시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서 왜 성공하고 싶고 왜 더 여유로운 삶을 꿈꾸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삶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러한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여러분이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채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쥔다 한들 그건 다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길일 뿐이에요. 자, 허무에 대해서 잘 알았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가장 부유함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다 가져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에는 바람 잡는 것 같은 허무함만 남을 뿐이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비극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두 번째 비극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여러분, 첫 번째는 납득이 돼요.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거 비극 맞죠. 그런데 두 번째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비극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왜 그걸 더 큰 비극이냐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그 인생길을 다 달려간 뒤에 경주를 마친 뒤에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그래서 얻었던 그것이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생 끝날에 가서야 알게 됐을 때는 더 큰 비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때는요, 더 이상 인생을 되돌이킬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의 수고, 노력, 성취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우리의 삶의 영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적군을 두고도 생명의 위협을 걸고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순위가 되는 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방해도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 사실 목숨을 거는 희생이었거든요. 그들이 할례를 받은 길갈이라는 곳하고 여리고는요, 불과 2km도 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여러분, 2km는요, 물론 미세먼지가 있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청명한 날씨에는요, 수십 킬로도 잘 보입니다. 여리고성 높은 곳에서 저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요,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였을 거예요. 그들이 할례 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때다 하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전멸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를 감수하고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할례를 통해서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 위험까지도, 그 희생까지 감당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두는 삶에서는요, 때로 반드시 희생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가?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물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 대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고인이 되신 미국의 탁월한 목회자 팀 켈러 목사님이요, 한 번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가장 인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가장 인색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거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 하나님께 가장 인색하다고 느낀 거, 어떤 분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재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돈도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 가장 인색한 것은 시간이라고 대답합니다. 시간.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내 할 바, 11조가 됐든 무슨 헌금이 됐든 헌금하면 이제 나는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갑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 사랑의 관계를 누려보셨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데 물론 물질도 들어가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어떠한 관계도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때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왜 그렇게 시간을 들이지 못할 만큼 분주하시고 바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그 바쁨과 분주함으로 얻은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다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깨를 무겁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순 없겠니?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영순위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그들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또 세상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그들이 온몸으로 체험했던 그날이 유월절이었어요. 6월절, 6월 한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넘어간다라는 그 말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애굽의 모든 첫째 난 것들 장자들이 다 죽음의 심판을 당하던 그 날에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만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 그날의 사건이 유월절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앞두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지금 이 약속의 땅 입구에 서 있는 것은 너희의 실력이 아니라 그날 밤 너희를 덮어주었던 어린 양의 피 나의 은혜 때문이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해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았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나의 은혜 때문이야.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나가 언제 멈췄느냐예요. 여러분 만나가 언제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소산물, 소출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냐? 만나가 계속 내려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이지 만나가 그친 게 어떻게 신실하심을 보여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단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저도 뭐 하루에 2끼 정도만 먹는데 하루에 3끼 다 드시는 분 별로 안 계시잖아요.
두 끼 먹어도 살만하긴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요, 삼시세끼 한 번도 한 끼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끼도 거르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여러분 그 먹을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씨앗을 심고 언제 그게 자라서 언제 추수를 해서 먹었지? 그렇게 오래됐나? 머문 길갈이 쓴 지가 한 1년 됐나? 그 땅에 먹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어서 뿌려서 거둔 곡식이 아니라, 1절을 읽지 않았지만 1절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쳤어요. 근데 그들이 심어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먹은 거예요. 근데 먹은 것도 여러분 아무 때나 먹을 수 없잖아요. 추수 때 와야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언제 건넜어요? 볼이 추수할 때 가장 넘칠 때 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이자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요단강 가장 낮을 때, 가장 쉬울 때 건넜으면 더 쉽게 건너갔겠죠. 그런데 그때는 건너도 곡식은 없는 때예요. 근데 곡식이 예비되어 있었고, 가장 어려운 요단강에 가장 큰 물이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강에 발을 내딛자 강물을 가르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예비하신 먹을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만 끼니를 굶게 하지 않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땅에 와서 만나가 그쳐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까지 온 것은 단 한순간도 내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것.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감사한다는 것은 다 뭐예요? 이전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과거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의 불안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왜 내 앞에 불안한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맡기지 못하는지 아세요? 과거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내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펼쳐지지 않는 내 앞에 불안한 나의 현실과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땅에 이제 만나를 그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기억하기를 바랐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굶어 죽지 않고 먹이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너희는 저 대적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나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떠한 거가 펼쳐질지 전혀 모르는 그 가나안에서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짱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서 나옵니다. 어제 나를 먹이신 분이 오늘이라고 나를 굶기시겠는가? 광야에서 길을 내신 분이 가나안의 돛 성벽인들 무너뜨리시지 못하겠는가? 이 믿음의 용기는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요,
온갖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식 키우시는 분은 특별히 자식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중에서, 그 많은 두려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쓸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다음 달에 이 계획한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걱정들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밤잠을 이룰 수가 없도록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한 것만이 오늘의 그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는 방법이에요. 돌아보니까 내 능력, 내 노력,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두려움은 내 마음에서 다 몰아지는 거예요. 어제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 책임지시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부족함에서 자유하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다 갖춰져서 채워져서 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사자의 입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광야 생활에서도, 심지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시글락 블레셋에서의 망명 생활조차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는 신실한 분임을 그가 알았을 때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며 내일도 우리 곁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현실 속에. 그 현실에 부족함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현실의 부족함이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음에 가득한 성도에게는 부족함은 더 이상 내 안에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을 바라보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가 있다. 오늘날 유월절을, 여러분 3대 절기가 있잖아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그대로 우리가 지켜갑니다. 근데 유월절은 우리가 오늘날의 뭐냐? 부활절이에요. 고난주간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몸에 할례를 보며 새기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에 신실하시겠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셨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전부를 걸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을 걸고 하신 사랑인데 세상 그 무엇이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부족함이 여러분을 괴로움의 구렁텅이에 내버려 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만 보시겠냐고요. 세상의 두려움이 삼키듯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때로는 세상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바쁨과 분주함 속에 내 먹고 살 것 거기에 짓눌리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내 맘대로 살았을 때에도, 그럼에도 내 손 놓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다시금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병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돈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을 때,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에 큰 걱정이 눌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한 기적과 같은 그런 때가 아니라 기쁜 날들도 있었으나 돌아보면 슬픈 날들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만나를 먹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으니까 이제 어제까지 먹던 만나가 그쳐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은혜일까요? 아무 수고 없이, 아무 노력 없이 날마다 주시는 그 만나 받아 먹으면서 삼시세끼 걱정할 거 없었던 그때가 더 은혜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씨 뿌리고 물 주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 밭의 소산물을 추수해야 되는 그것이 더 은혜일까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정답. 정말 제가 딱 하려고 했던 말 그대로 해주셨네요. 둘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마음이라는 것은요, 참 때로 이상합니다. 첫 번째 것만 은혜로 여기지 두 번째 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하늘에서 날마다 뚝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을 때, 와,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서 감격하지만, 이제 내가 허리를 숙여서 내 손에 흙을 묻히고 땀 흘려서 곡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잘 안 나와요.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에서 만나와 같은 특별한 은혜에만 감사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내가 노력했잖아요.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가 허리 아파가며 무릎 아파가며 내가 잠 못 자가면서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억되질 않아요. 참된 신앙은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오늘 아침도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것, 화장실에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도 씻고 그래도 나른 단장도 하고 입을 옷이 있어서 이곳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는요,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낙심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을 붙드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게 응답하신 것도 감사이지만 때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조차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앞날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지 않고 모든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주셨으니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내 삶의 영순위로 삼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했던 것은 전쟁에 대한 승리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순위로 삶의 우선순위를 새겨오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때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때로 인생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며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의심하며 살아왔던 그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베푼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자만이 앞으로의 불안한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이 고백 나의 고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운 앞날에 대해서 염려, 근심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마음 가운데 삶의 모든 풍파와 모든 현실 가운데 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기억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현실만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다시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도 단 한 끼도 굶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은 만나가 그친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내 삶에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 가난했고 더 어려웠고 더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내가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고백하며 아버지 앞날의 모든 부족함들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마음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오직 은혜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오직 은혜의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건강에 대해 두려워하고 물질에 대해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 두려워하고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그 약속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약속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걸고 하신 사랑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때로 미련하고 때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힘으로 이룬 것 마냥 때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내게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또 가정에서 말씀을 통독하며 묵상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며 모든 그 시간 하나하나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